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수행자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해 보면서 한 내용들을 곁들여 가면서 제가 좀 전에 이 책을 봤어요. 유명한 책이죠. 아디아 샨티의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지금 2011년도에 그 정신세계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번역해서 펴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016년 6월 27일에 펴낸 책, 초판 제 5세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6년 전 책이고, 제가 그러면 아마 6년 전이나 그렇게 봤을 거예요. 6년 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한번 읽었었고 되게 깨끗하게 봤어요. 뭐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저 원래 표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밑줄 긋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서. 오늘 본 장은 어디냐면은 제 2장이었던 것 같은데. 2장 진정한 깨어남 뒤따라오는 혼란. 3장이 그거네. 찾았어. 그런데 잃어버렸어. 근데 전 오늘 2장만 봤어요. 2장만 보고 요즘에 제가 만나는 수행자들, 그리고 제 과거에 만났던 여러 수행자들의 어떤 경험과 결부지어서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해요. 근데 수행 초보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만나 뵙는 분들은 약간 수행을 굉장히 오래 하시고, 그리고 당신만의 어떤 견처가 있으시고 경계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도 꽤 많아요. 어디서 뭐 지도자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수행을 뭐 20년 했다 한다면은 적은 기한이 아니죠. 근데 저도 뭐 대학교 때부터 수행한 거를 같이 뭐 포함시킨다면 18년, 19년 됐겠네요.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됐고, 저도 적은 기간을 수행한 게 아닌 거예요. 오랜 기간 수행해 왔고, 그리고 오랜 기간 수행해 온 만큼, 그리고 자신의 공부대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살림을 정리하는 작업도 거쳐 왔고, 그걸 또 책으로 펴내기도 했죠. 나중에 나오게 될 책은 조금 더 선에 관련되어서 선에 좀 밀접한 내용을 다룰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지만은 제가 여러 공부인들을 만나면서 어떤 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이거요. 불안하세요? 라고 이걸 물어봐요. 불안하시냐고. 이게 물론 해석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즉각적인 질문이에요. 불안하시냐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불안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좀 더 지켜보시라. 어떤 경기가 펼쳐져서 그런 건데 한 1년 정도는 한번 잘 봐보시라. 그러면은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불안의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고, 왜냐하면은 나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내가 불안한가 안 불안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면 이제 완전히 밀도를 높였다든지 깨달음을 얻었다든지 한다면은 이미 어디선가 법을 설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도 주고 가르침도 주고 하고 있겠죠. 그러고 있는 건데, 이제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불안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이렇게 물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뭐 10년 전과 비교를 하자면은 예전에 어떤 불안의 요소들이 100, 크기가 100 정도였는데, 뭐 지금에는 뭐 10년 열심히 했든지 20년 정진을 열심히 했든지 해서 지금에는 1, 2 정도로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정진을 해서 정말 이제 자신의 경계를 잘 닦아가지고 마음도 잘 비워내가지고 100이 1, 2가 되었다면은 상당히 정진 잘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기준치가 너무 높은 것 같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에서 1, 2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럼 정진 잘한 거예요. 모범적인 수행자예요. 그런데 저는 그 기준이
이 근원을 해결하는 게 기준인 거예요. 생사의 어떤 근원을 완전히 파헤치는 게, 거기로부터 더 이상 걸리지 않는 게, 여기서 완전한 해결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백에서 1, 2로 줄어들었다면 참 잘한 일이지만 그 1, 2가 100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네. 어떤 또 분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어디서 다 지도자야. 지도자고 대표고 막 그러고 있어. 그래서 뭐 잘 하시는 거죠. 잘 사시는 거고, 남한테 수행도 가르치고, 뭐 부처님 교리도 설법하시고,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들이지만은 제가 이 생사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어떤 목표치, 기준치로 놓다 보니까 여전히 저한테는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치가 좀 높은 거예요. 높기 때문에 당신들께서 굉장히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잘 사시고 모범적인 분들이고, 당연히 진리의 여정도 순탄하게 가고 계시고 하지만은 그 완전한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고삐를 늦추지 마시라. 근원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잘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근원의 해결 문제로 가기 위해서, 생사의 어떤 무생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좀 더 애를 써보자. 우리 완전 이 밑바닥까지 가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저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 있는데 저한테 이제 깨달음에 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착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왜 착각을 하고 있냐면은, 깨달음을 이를테면 얻게 되면, 깨달음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뭐 영원한 행복이 펼쳐지고, 뭐 황홀경에 들어서고, 뭐 걸림없는 자유가 막 이렇게 되고, 말하자면은 뭐 좋은 일만, 긍정적인 일만 일어난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경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견해예요. 긍정적인 일만 일어난다고? 부처님 같은 경우 그러면은 그 상한 음식 드시고서 돌아가실 일도 없겠고, 암두 스님 같은 경우에는 도둑의 칼에 찔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되고, 뭐 감정적으로도 뭐 기분 나쁜 일이 없나요? 화나는 일이 없나요? 항상 자비로운 미소만 이렇게 펼치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도 안 해? 이를테면 어리석음이 사라져서 잘못된 판단이 전혀 없다. 그것도 착각인 거예요. 그렇게 뭐 말하자면 뭐 깨달은 도인이라든지 깨달음의 상태에 들어가면 좋은 일만 펼쳐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거는 좀 착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저번에. 깨달음이라는 게 도달하게 된다면은 눈앞이라는 절대적 안정감, 이걸 또 이제 아디아샨티는 또 안도감이라고 표현했어요. 안정감 혹은 안도감이라는 것을 얻게 돼요. 근데 얻게 된다는 말도 약간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앞은 원래 안정감이고 안도감이요. 이 절대적인. 근데 거기로 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정감이라는 게 기반이 워낙 견고해서 더 이상 이제 흔들리지 않게 돼요. 대상이라든지 인연이라든지 경계에 따라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어떤 벌어지는 현상들은 분명히 흐름이 있어요. 변화가 있고. 그렇지만은 눈앞은 대상도 아니고 경계도 아니에요. 훨씬 큰 바탕이에요. 그런데 이 눈앞이 절대적으로 견고해서 절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흔들리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눈앞이 견고하고 안정될수록 대상 따라, 인연 따라, 경계 따라 벌어지는 일들도 진실함을 구축하게 되어 있어요. 눈앞이 명료할수록 대상도, 경계도, 인연도 진실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다 펼쳐질 수 있어요.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성공만 오는가? 행복만 찾아오는가? 아니에요. 성공한다고 해도 뭐 들뜨지 않게 되고, 실패한다고 해서도 거기에 좌절치 않게 돼요.
그리고 행복이 온다고 해서 마냥 설레거나 하지도 않고, 그리고 불행이 온다고 해서도 거기서 빠져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눈앞이 본래 텅 비어서 완전 무결하게 견고해지거든요. 대상에 이제 끄달려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대상으로. 이 안정감에 기반을 두고서 이 바탕에서 어떤, 우리는 인연관계의 흐름에서는 벗어날 수 없거든요. 연기의 흐름에서는 그 연기의 흐름 따라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것을 이제 뜻하죠. 제가 이 책을 아디아샨티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쵸? 사실 6년 전에 읽고서 지금 오랜만에 이제 펼쳐냈지만은, 깨어남과 깨달음이라는 것을 약간 분리해서, 이 분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이제 깨달음, 각이라고 하죠.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이란 말을 쓰는데 이것이 약간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약간은 문제가 있어서 저는 깨달음이란 말을 잘 쓰지도 않고, 깨달았다 뭐 이렇게 잘 쓰지도 않고, 안목을 얻었다라는 정도로 쓰는 걸 더 좋아해요. 안목이 바뀌었다, 안목을 얻었다. 이게 좀 더 어떤 의미에서 좀 말끔한 표현 같기도 해요. 그래서 깨달았다 뭐 이런 표현은 잘 안 써요. 그런데 이제 깨어났다, 이게 느낌이 좀 좋아. 제 느낌에는 깨어났다, 내가 알던 어떤 세상 관념, 뭐 상식, 그런 어떤 믿음에서 확 벗어나서 깨어났다. 이게 뭔가 거창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면서도 좀 일상적인 뭐 표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깨어났다는 표현,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깨달음이란 게 어떤 중압감 같은 게 있어. 그거 이 영적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누가 이렇다 해봐, 나 깨달았어요 한다면은 막 수많은 검증 잣대들, 네가 제대로 깨달았어? 한번 볼까? 오, 저거 아직 아상이 남아 있어. 깨달은 자는 깨달았다고 얘기 안 해. 뭐 이런 수많은 이제 관념들이 있잖아.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좀 더 조심스럽게 사용하게 되는 지금의 어떤 선언에서, 어떻게 보면 선언에서 그렇죠.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안목을 얻었다, 이건 좀 더 말끔하거든요. 뭐 견철을 얻었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안목이 활달히 열렸다, 이 정도면 뭐 선문에서도 쓰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안목을 얻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깨달음에 대한 자신만의 어떤 정의가 있어. 어떤 무게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경감시키고자 저는 이제 안목이란 말을 좀 주로 썼었는데, 안목을 얻게 된다의 어떤 말끔한 표현이 깨어남이라는 것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남과 깨달음을 분리한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디아샨티가. 그런데 깨어나게 되면 우리 선문에서 그 일별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본다라고 하는데, 그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지복 상태를 경험하기도 해요. 여기서도 이제 2장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 일별의 순간을 한번 묘사한 걸 볼게요. 책에서 구하는 자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커다란 안도의 경험이다. 의식이 분리의 꿈으로부터 깨어나는 순간에 크나큰 안도감이 생긴다. 일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내가 도를 구해, 깨달음을 구해, 영원한 행복을 구해, 말하자면 자유를 구해. 그렇게 하다가 그 구하는 자가 쓱 떨어져 나가는 게 이게 깨어남인 거예요. 깨어남. 보통은 내가 구하잖아요. 그 깨달음을, 진리를 구하잖아요. 근데 이게 쓱 떨어져 나가면서 어떤 커다란 안도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안도감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눈앞이에요. 눈앞은 원래 어떤 대상이나 조건, 상황, 경계,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여기는 안도예요. 안정이고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를 내가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을 가다가 수행하는 과정에 이게 탁 벗어나게 되는 거야. 나에서 탁 탈각이 돼가지고 눈앞으로 확 확장이 돼. 그때가 바로 일별하는 순간이고 깨어나는 순간인 거예요. 그때 안도의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복, 행복, 자유 등의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나 안에 이제 갇혀 살다가 이게 나라는 프레임, 생각, 몸에 이렇게 갇혀 살다가 어떤 보고 듣고 하는 경계에 따라서 전체로 확 펼쳐진 거야. 그러면은 이 눈앞과 전체로 펼쳐질 적에 일종의 해방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몸과 나의 그 강력한 실체에 잡혀 살다가 이것이 확 깨지면서 전체로 눈앞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지복이라든지 행복, 자유, 어떤 신비적인 경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런 벗어남으로부터 생겨나는 부수적인 효과예요. 효과.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한참 한 5, 6년 전에 쓴 글일 거예요. 이게 본품이 아니라고 했어요. 본품이. 부록이라고 했어요. 부록. 이런 이제 지복, 행복, 자유 뭐 이런 거는 본품이 아니라 부록이다. 근데 이제 아디아샨티는 이렇게 했네요. 본질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본질은 이 눈앞이요, 눈앞. 그러면서 아주 좋은 말을 하게 돼요. 깨어남의 미럴 여행. 미럴 여행. 그러니까 미럴이라는 게 어떤 좋은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깨어남과 처음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지복, 행복, 자유 이런 이 신비의 어떤 경험들을 하는 거야. 굉장히 좋은 거야. 왜냐하면 나로부터 해방이 돼버렸으니까. 그거를 또 처음 겪어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강도가 크겠어요. 강도가 크니까 굉장히 무한한 자유의 느낌, 행복의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깨어남도 약간의 정도가 달라서 그것이 뭐 미럴 여행 기간이 뭐 1분일 수도 있고 뭐 1시간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어요. 그 유효 기한이 달라요. 미럴 여행 기간이. 그러나 이것은 이 느낌 상태는 종국에는 사라지게 돼 있어. 이런 좋은 시간들은.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짧든 깊든 농도가 진하든 옅든 간에 이런 경험들을 알게 모르게 다 하고 있어요. 그걸 뭐 선호해서 정진하는 수자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법당에서 절하는 뭐 보살님들이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알든 모르든 밀도가 크든 작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제대로 된 깨어남이 되지 못하냐면은 어느 정도 크기가 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해가 또 바르지도 않아서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좀 큰 경험이 오게 되면은 큰 어떤 선정이라든지 여기에 확 깨어남의 상태가 오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신비롭게 보여요. 세상이. 물건도 신비롭게 보이고 경계도 그렇고 나도 이게 뭐지? 하고서 이게 나도 신비롭게 보이고 막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신비한 명료함이 사라지고 나서 일정 종류의 미럴 기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이거는 어떤 인연에 따라서 벌어진 어떤 감정이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인연이 닿으면 또 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해서 좀 수행하는데 좀 차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선배 스님과 이제 차를 타고서 이제 김천에 나가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한 7, 8년 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선배 스님이 공부 좀 하신 분이었어. 정진에 대해서 막 뚝심 있고 막 그런 분이었어. 그러니까 제가 뭐 젊은 수자가 옆에 있으니까 저하고 스님 우리 김천까지 뭐 1시간 걸리는데 이거 그냥 가지 말고 법담을 나누면서 그렇게 갑시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 그러죠 뭐 법담 나누죠 하고서 이제 받아줬는데 당신이 예전에 뭐 해인사에서 또 뭐 제방 뭐 각화사라든지 뭐 여러 처소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정진하면서 어떤 경험 상태에 들어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야. 내가 예전에 정진 열심히 했을 때 말이야. 어떤 막 정진 막 좌선을 한번 들어가면 뭐 3시간 막 꼼짝 않고 있었고 그냥 3시간이 뭐 1분 지나가든 뭐 그렇게 앉았고 그리고 온 세상이 내 것 같았고 막 해가지고 어떤 상태며 어떤 경계며 어떤 자유의 느낌이며 그런 것들이 펼쳐졌다 이런 이제 자랑을 하시는 거죠. 자랑을 하시다가 그런 자랑을 제가 뭐 10여 분, 20여 분 정도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기다렸죠. 저는 잘 기다려요. 나중에 한 방 먹이려고 잘 기다리는데 아, 예, 예, 그러셨군요. 아, 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고서 어, 제가 한 방 먹이려고 한마디 했어요. 예, 스님 잘 들었습니다. 정말 수행 열심히 하셨네요. 스님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고. 그 내가 수행 정진하고서 정말 일념에 들고 했을 적에는 야 그런 상태에 들어갔었고 이렇게 행복했고 뭐 세상이 다 내 것 같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지?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뭐 10년 전에 뭐 5년 전에 10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스님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던 거는 물론 이제 스님의 뭐 공부 자량이 뭐 훌륭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은 지금이 분명해야 된다고. 지금 눈앞이 지금 바로 여기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의 경험을 그렇게 들춰내고서 자신의 수행을 이렇게 열심히 했다 추회하는 어떤 추억을 소환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고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스님 입장에서는 내가 존경하기를 바라는데 스님 그렇게 대단하게 잘하셨군요. 스님 존경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되묻기를 바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경험 자랑이 큰 거는 참 대단하긴 한데 근데 그렇게 존경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명료하고 분명해야 된다고 그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저런 오고 가는 경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부럽지는 않았어요. 뭐 저도 뭐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니고 근데 그것을 자랑하듯 얘기하면 안 돼요. 자랑하듯 다 겪어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오고 가는 것 바깥에서 들어온 것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게 진실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그게 뭐겠어요? 눈앞이지. 눈앞이 분명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스님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보죠. 다른 스님은 굉장히 열심히 정진을 하셨어. 용맹정진파예요. 용맹정진이라고 한다면 막 1년 360일 그냥 정진만 하는 거야. 그리고 하루에도 정진 시간을 짤 적에 말하자면은 정진 시간 하루에 뭐 13, 4시간, 5시간, 6시간, 16시간 이렇게 짜요. 그리고 용맹정진 도량에만 다녀.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정진하는 데에만 좀 관심이 있는 스님이었어요. 이 스님이 어디 처소에서 정진을 하다가 드디어 눈앞의 경계로 확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정진을 몇 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뭐 5, 6년 됐다고 쳐봐요. 그럼 내가 5, 6년 동안 정말 애를 썼어. 그러니까 눈앞에 탁 어떤 경험을 일별을 탁 했어. 그러니까 그때 막 엄청 울었다고 해요. 스님이. 드디어 나한테도 이런 순간이 오게 되는구나. 나한테도 깨달음의 기현이 오는구나 하고 막 울었다고요. 울어서 와 이게 환희롭기도 하고 또 이제 자신이 어떤 끊임없는 이제 용맹정진을 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서 이렇게 탁 왔구나 하고서 이렇게 지복 상태 이렇게 행복의 상태에 들어갔겠죠. 근데 나중에 이스님이 그걸 다시 돌이켜 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딱 3일이었어. 딱 3일. 아니었다고. 근데 이스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3일 한 것도 잘한 거예요. 용한 거예요. 열심히 잘 하셨는데 근데 이스님의 착각은 뭐냐면은 그런 상태가 지속되어야만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환희의 상태, 지복의 상태, 행복감의 상태 그게 3일 만에 딱 끊겼다고 이거 깨달음 아니야 라고 단정해버린 거예요. 열반, 뭐 번뇌의 불이 끊겼다 뭐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를테면은 그러면 그게 뭐 돌덩이나 뭐 나무땡이지 뭐 그거 그 사람이겠어? 잘못한 거예요. 일체의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어떤 거에도 휘둘리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야. 근데 이제 이 공부에 견해를 잘못 지으신 거야. 근데 워낙 선배 스님이에요. 뭐 30 몇 년, 이제 40년 가까이 되시겠는데 그런 분들이
당신이 또 수행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딴 얘기가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 그러나 이 공부를 하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알고서 자기 안목을 열어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스님께 말한다고 해도 그렇게 유효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당신이 수행을 알고 있다. 내가 40년 수행했다. 뭐 수많은 경계도 치러냈다. 하지만은 사실 근원적으로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좀 알지 못하는 면모도 있겠고 그래요. 그래서 좀 잘 아셨으면 좀 더 좋았을 거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것도 뭐 저 스님의 인연이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지 뭐 알지 못해서 그렇게 수행의 경계가 제대로 익지 않았다. 눈앞이 잘 익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것만 아니야. 다른 또 문제들도 또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편이고. 근데 이를테면 그런 거야. 어떤 종류의 경계가 딱 펼쳐지고 이거 알을 딱 얻은 사람이 있어. 말하자면 눈앞으로 좀 돌아간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막 환희심이 넘쳐. 그러면서 뭐 이거 어쩌할 줄 몰라. 그러면서 이 좋은 거를 이를테면 내가 그걸 한 달을 간다 쳐봐. 이 좋은 거를 왜 사람들은 안 하게 되지?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이제 뭐 돌아갔다고 쳐봐요. 이 좋은 거를 왜 안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알려주는데 뭐 가까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가족이 있겠죠. 가족 친구가 있겠죠. 그러니까 야 너 이 좋은 수행 왜 안 해? 이 진리라 이런 거야. 뭐 해가지고 수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태가 벌어졌어. 너도 해라고 하면서 알려주고 싶어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라. 전 그렇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세상에 이 좋은 부처님 법을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냐고. 이걸 다 알아서 자유로 이렇게 확대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되냐고 막 그렇게 열변을 토한다면 좀 더 시간을 가져보시라 한다면은 자기의 어떤 업된 상태라든지 그런 건 나중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좀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내가 정말 이 눈앞으로 튼실하게 여기에 견고하게 자리 잡았다면 거기서 나중에 더 힘이 생겨. 그 힘이 생기면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굳이 이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온다니까. 알아서 찾아와서 알아서 법을 들어. 그리고 알아서 물어. 그리고 알아서 감화가 돼.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에 들어서기까지 약간 본인의 힘을 단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라고 해요. 좀 더 가봅시다 한번. 좀 더 가보고 어떤 상태로 변하는지 보고 그리고 자신의 공부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좀 판단하는 방법은 세상에서 내가 대상과 사람과 인연과 경계들과 대하면서 이것들이 얼마나 원만해지는가를 좀 살펴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거기까지 좀 많이 가봐야 돼요. 선문에서 이걸 보림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뭐 아디아샨티에서는 에고가 완전히 융해된다고 해요. 융해되는 과정까지 또 시간차가 좀 있어. 아디아샨티는 6년이었어요. 6년이었다고 해요. 그때까지 좀 더 가봐야 되겠는데 내가 느낀 환희심, 이 자유에 대한 어떤 감각으로서 그거를 남한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한다면은 그거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서둘러 법을 막 설하려고 하지 말고 다지고 다져가면서 경계도 다지고 눈앞도 다지는 거예요. 눈앞은 다질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거 어떻게 다지냐고. 아니에요. 이거 다져져요. 나중에 해보면 알아요. 수행을. 눈앞이 다져져요. 이 공성도 다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이 그렇게 다지고 한다면은 견고한 눈앞에 힘이 생기고 경계, 사람, 인연들도 원만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힘으로써 발현이 돼요. 그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보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아디아샨티는 이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패러다임이 바뀐다고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의 어떤 용어를 써서 말하자면은 이 깨어남이라는 것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라는 패러다임에서 눈앞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격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초 처음 일어난 게 깨어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눈앞이 다져져가지고 또 경계도 다져지고 해가지고
이 눈앞이 절대적으로 안정감을 갖추고 견고한 기반을 갖출 적에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자마다 이 깨어남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제식으로 표현하자면 눈앞으로 열리는 정도가 좀 다른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본인마다 마음의 비워낸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눈앞은 크기가 없어요. 근데 뭐의 크기가 있냐면은 사람의 자기 마음을 비워낸 정도, 그 마음 그릇의 크기는 있어요. 진리가 깊이가 없다. 뭐 그건 맞아요. 근데 사람에는 깊이가 있다니까요. 어쩔 수 없다니까 이게. 근데 그 깊이를 좀 더 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서 보통 수행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깨달음에는 크기가 없으나 사람의 마음그릇에는 크기가 있다. 이것을 정의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닌 거예요. 육조 스님도 그러셨어요. 법에는, 이 깨달음에는 돈점이 없으나 사람의 근기에는 날카롭고 우둔함이 있다라고 이제 육조단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근기라는 걸 잘 해석해야 돼요. 근기라는 게 사람마다 태어날 적에 정해진 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밭을 잘 닦고 왔느냐, 마음그릇을 크게 했느냐, 그것이 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어떤 성향이나 기질 같은 게 아니라 삶에서 숙련하면서 온갖 경계들을 치러내면서, 그리고 수행하면서 그렇게 마음 그릇의 크기를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그릇이 크다면은 눈앞도 그 크기만큼 받아들인 거예요. 내 마음 그릇의 크기가 이 낙관만하다 하면 이것만큼 받아들인 거지, 낙관만큼. 근데 내 마음 그릇의 크기가 이를테면 여기 뭐 수도한만하다. 그럼 눈앞에는 애초부터 크기가 없지만은 이 수도한만큼 받아들인 거야. 근데 내 마음 그릇의 크기가 더 이상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화해서 완전히 깨져버렸다. 그것을 경계를, 구역을 지을 수가 없다 한다면은 이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허공처럼 커지는 거예요. 이 전체로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눈앞과 만나는 소식인 거예요. 눈앞과 하나 되는 소식. 그게 깨어남인 거예요. 일별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을 비워낸 정도는 차이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남에도 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깨어남에 차이가 없다. 뭐 여기 책에서는 2초를 일별하든 뭐 2000년을 일별하든 그 깨달음은 본질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2초를 깨어나도 눈앞인 것이고 2000년을 깨어나도 눈앞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시간이 지나면, 일종의 미럴 여행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나로 이제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제가 쪼그라든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쪼그라든다는 제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 느낌이. 제가 어렸을 때 수행했을 때 자꾸 쪼그라드는 느낌이야. 뭔가 확 펼쳐졌는데 다시 쪼그라들고. 그래서 쪼그라든다는 제 개인의 경험 때문에 제가 이제 나로 쪼그라든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반복이 돼. 반복이 되는데 그만큼 자신 스스로 비워낸 정도가 약하거든. 준비된 그릇이 작거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깨달음에는 본질은 차이가 없지만 내 마음 그릇 따라서 그것들이 어떤 영향력, 그게 안정감을 차지하는 데는 약간의 차이가 크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아디아샨티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 보자면은 25살 때 처음으로 이제 이 깨어남이 왔어요. 일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를 회고를 하자면은 스쳐 지나가는 깨어남이었지 영구적인 깨어남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스스로. 근데 이제 스쳐 지나갔던 것도 의미가 큰데 일별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그게 좀 크면 좋겠지만은, 그러면서 어떤 종류의 전환이 오게 되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주조해 놓은 세상이 실체나 절대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엄청난 힘으로, 견고함으로 자리 잡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어난 사람이
곧장 법을 펼치고 내가 삶에서 완전한 주체가 되고 모든 구속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렇게 변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역사적으로 몇 명 없어요. 몇 명. 근데 역사적으로 없는 그 위대한 선지식이나 성인이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좀 더 편해요. 나는 아니겠지 하고서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나중에 습기, 에고의 습성들을 약간씩 닦아나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에고는 온갖 수단을 다해서 살아남으려고 해. 왜냐하면 제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깨달음이란 건 뭐냐면은 나에서 눈앞으로, 에고에서 이 전체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는 그래요. 나는 여기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실체가 되어야 되는데, 눈앞이 전체가 이게 중심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갖 장치들을 만들어서 이 전체로 확대되는 과정을 막으려고 해요. 막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하자면 에고는 온갖 수단을 다해서 스스로가 용해되는 과정에 저항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뭐 공포심 같은 것도 그런 게 있어요. 공포의 어떤 순간들을 줘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공포가 있었어요. 2번이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제가 수행한 지 아마 3년 차 정도일 거예요. 3년 차 정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뭔가 바닥에서 탁 어긋나 버렸어. 근데 이게 찾을 수가 없어. 보통 제가 잘 찾거든요. 그래도 이유는 잘 찾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벌어지게 된 상황이란 게 정황 근거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그걸 찾아 들어가요. 보통은. 근데 이게 없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바닥부터 떨리는 거야. 바닥부터. 근원부터. 이거 뭐지? 근데 이유를 못 찾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3년차 때 도망갔어요. 딴짓했어 계속. 이게 내가 뭔가 떨고 있어. 근데 이 이유를 못 찾으니까 근원의 공포였으니까 그래서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음악 듣고 뭐 딴짓하고 왜냐면 여기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3년차 때인가 2년차 때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한 번 더 왔어요. 더 왔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도망가지 않았고요. 아마 나 죽이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하고서 그냥 냅뒀어요. 그게 왔는데 뭐 죽으면 좋지. 뭐 나 뭐 여기서 선언해서 정진하다가 그때가 아마 5년 차일 거예요. 아닌데 6년 차였나? 그때일 거예요 아마. 죽이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나 어차피 선언해서 죽으면은 뭐 공포감이 극에 달하면 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 있다는 느낌도 받았고. 그렇지만 알아서 해 하고서 그냥 너 몰라 나 저기 잠잘 거야 하고서 잠잤어요. 잠잤는데 다음날 그냥 말끔하게 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공포도 에고가 스스로 어떤 융해되는 과정을 정황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 기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자세히 살펴본 건 아니지만은 능엄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50마장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50가지 마장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그 50마장이 뭐냐면은 뭐 사람이 형성되어 있는 이제 오온 색수상행식에서 각각 10개의 마장씩 해가지고 5개 오온이니까 그렇게 50마장이 있는 거예요. 세기 경계에서 10마장, 수에서 10마장, 상에서 10마장, 행에서 식에서 10마장씩 있는 거예요. 그렇게 50개의 마장에 우리가 진리로 들어가는데 방해를 하는가 그런 건데 저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는데 예전에 봤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에고가 이렇게 50개의 형태로서 깨달음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온갖 방해 협잡질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50마장 살펴보면서 한번 이런 종류의 마장이 있구나 하고 제 경험상 또 그런 것들이 또 있기도 했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여기 이제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해서 이제 아디아샨티도 그래요. 맨 처음에 깨어났을 적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깨어남도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힘이 없어. 그러니까 여전히 의문거리가 남았고 여전히 혼돈되는 구석이 있어.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제목을 이렇게 할까 생각 중인데, 난 깨어났어.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 여전히 이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정리되지 않는 습성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까지 더 많은 수행을 거친 거예요. 6년 동안.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만 완전히 깨어나게 되면, 완전히 눈앞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의문은 생기지 않아요. 명료해져요. 눈앞은 원래 명료해요. 여기는 걸리는 바가 없어요. 그 모든 분별들이 걸리는 어떤 드러나는 양상들인 것이지. 근데 걸린다고 한다면 뭐냐면은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은 나의 에고의 어떤 실체성이 강하게 남아 있으면 여전히 걸리는 거야. 근데 눈앞이 분명하면 나중에는 막히지 않게 돼요. 막히지 않고 그때부터는 인연 따라 쓱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드러나냐? 답으로 드러나요. 답으로. 애초부터 답이었어. 답. 애초부터 답이었어. 근데 그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라는 첫 책 제목으로 제가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거예요. 이 책 제목을 각기 다른 어떤 자신의 어떤 마음 상태 따라서, 수준 따라서 이게 이런 의미겠구나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질문이 멈춰진다는 것은 그 질문을 하게 되는 에고의 중심성, 실체성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눈앞으로 돌아가겠죠. 눈앞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세상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 혹은 우리의 어떤 뭔가 생각으로서 거쳐서 받아들여지는 일들, 혹은 드러나게 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답이 된다는 거야. 답이. 이런 답이.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공부인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 공부인들 많이 봐요. 요즘에 유튜브 설법이 워낙 많아가지고 유튜브에서 법을 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일반 제가분들 계시고, 제가 법사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요즘에는 깨달음이 보편화됐어요. 더 이상 숨겨진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깨달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수행 단체에서 어떤 불교의 어떤 특정 수행 집단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만 약간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전달되는 그런 걸로 됐는데, 이게 확 보편화가 돼버린 거야. 더 이상 숨겨진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근데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들이 어떤 지식적인 이해의 기반이 잘 갖춰졌다고 해서 그것들이 이제 자기 어떤 삶으로 체화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보편화, 깨달음의 민주화,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 깨달음이 광범위하게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지고 있지만은, 그거는 굉장히 좋은 시대인 거예요. 더 이상 진리가 어떤 특정 종교 아니면 특정 수행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저희 스님들도 그러잖아요. 야, 진리는 뭐 승속의 구애가 없어요. 내가 수행해서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수행자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일반인들이 자기 스스로의 안목을 열고서 깨어나고 있다니까요. 불교에 들어와서 불교의 교리를 배우면서 깨어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불교를 몰라도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선언에서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 특히나 이제 구참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런 어떤 정보나 시대 어떤 흐름에 잘 모르는 경향성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깨어난다고 해도 뭐가 있냐면은 깨어남의 정도가 약간 미비하다, 약간 미약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어제 이제 공부하시는 분을 한 분을 이제 만나 뵀어요. 근데 이분이 질문이 그래요. 분명히 이제 불교를 많이 알고 공부도 수행도 열심히 하셨는데 당신에게 깨어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깨어남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당신 삶을 돌이켜 본다면은
슬쩍슬쩍 깨어난 경우가 있었어. 근데 이제 그거를 본인이 인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정도 가지고 깨어남이라고 하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근원적으로 이런 질문이 있으신 거예요. 이분한테는 내가 하는 이 수행이 정말 옳은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이 수행에 나를 온전하게 던지지도 못했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이 안목이 열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약간 순수해요. 그냥 들어가 버려. 믿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 수행이 뭔가 잘 안 잡히는 분들, 뭔가 좀 미약한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특히나 똑똑한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하는 수행이 이게 나는 옳은 수행을 하겠다.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 바른 방향으로 하겠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다. 이런 종류의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부처님도 6년간 고행과 수정주의로 그렇게 착오를 하셨는데 왜 당신은 왜 착오하면 안 되는데요? 왜 시행착오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리고 역대 많은 큰 선지식들도 조사 어떤 성현들도 착오 과정을 거쳤어요. 그 착오를 벗어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인데, 그런데 왜 본인은 왜 착오를 안 하려고 해요? 저는 그 질문을 던져요. 그 착오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 많은 수행자들이 허대를 치렀어. 여기가 아닌 거 몰라가지고 여기다 엄청나게 애를 썼어.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인연경계가 닿으면은 이게 가짜였구나, 이게 착각이었구나 하면서 확 벗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 깨달음, 깨어남. 그런데 처음부터 깨어남으로 가겠다, 깨달음으로 가겠다, 바른 길이다, 정할 수 있는 바른 길은 없어요. 다만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날 적에 그거를 바름이라고 하는 것이지, 착각에서 벗어남만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취할 수 있는, 정할 수 있는 바름이란 거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정도로 가겠다, 시행착오하지 않겠다,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그 착각에서 벗어난다니까요. 따로 구할 수 있는 진리가 없다니까요. 착오에서 벗어날 뿐이지. 근데 이 근본 자세가 잘못된 거야. 근데 내가 그 깨어났는지를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벗어날 때 알아요. 벗어날 때. 벗어나기 전에는 몰라. 절대로. 그래서 제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그 책에 이런 말을 적었을 거예요. 갇혀 살 때는 모릅니다. 벗어날 때야 비로소 자신이 갇혀 살아왔다는 그 사실을 알 뿐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갇혀 살았던 거, 내가 잘못 알았어,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쳤어, 그럼 그게 개탄스러울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묶여 살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다면은 인연 따라 그렇게 시행착오도 필요했고 허대 쓰는 것도 필요했던 거예요. 다 필요했어요. 근데 내가 시행착오 하지 않겠고 허대를 쓰지 않겠고, 이게 얄팍한 잔머리예요. 그런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그냥 턱 믿고 쓱 들어가 봐요. 그게 공부의 자세예요. 여기저기 재면은 나중에 이도저도 아니게 돼요. 재지 말고 믿고서 쓱 들어가 보는 거야. 쓱 들어가 보는 거. 순수한 마음 자세로 여기에 길이 있다, 나를 다 던져본다, 이런 생각으로 정진을 하면은,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정진 방식이라고 해도 내가 얻을 거 얻어와요. 거기에 올인을 한다면은, 정말 마음 자세가 바른 놈이라면은 가져올 건 가져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지 못했다, 내 경험이 잘 안 일어났다, 아닌 거예요. 공부 방식의 문제, 바른 방향의 문제, 이게 아니라 마음 자세.
그 마음 자세를 바르게 해서 여기에 순수하게 몰입해 들어가서 내가 정진 일념으로서 그렇게 올곧게 정진하겠다 한다면은 뭐라도 가져온다니까요. 뭐라도. 근데 사람들은 공부 방식에 어떤 그게 있는 줄 알아. 여기에 진리가 있고 방향성에 차이가 있고. 아니에요. 애초부터 잘할 놈은 이걸 해도 잘하고 저걸 해도 잘해요. 근데 그게 마음 자세의 문제라니까요. 마음 자세의 문제.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당신께서 잘못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큰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은 굉장히 순수했거든요. 순수하게 자신의 모든 걸 바쳤어. 순수하게 믿었어. 그리고 정진해서 따라갔어. 거기서 배워요. 거기서. 자기가 이미 얻어내. 부처님 설법 중에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밤에 우리가 길을 가야 돼. 야산을 건너야 돼. 근데 어떤 악인이 호롱불을 갖고 있어. 그렇다면은 야, 저 사람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 내가 저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아무리 악인이어도 저 사람이 호롱불을 가지고 있고 밤길을 헤쳐갈 수 있는 유일한 이정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시비 분별하잖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거 잘못된 수행 방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지 못해.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호롱불 따라간다니까. 호롱불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악인을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 지가 얻을 건 없게 돼 있어. 그 자세가 순수한 사람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그게 정말 공부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자세예요. 제일 필요한 자세. 이 공부는 누가 수행을 뭐 몇십 년 했고 누가 뭐 용맹정진했고 누가 뭐 스님이고 뭐 제가인이고 그런 거 아무 차이 없어. 진정성 있는 사람이 결국에 자기 공부를 성취한다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공부 자세를 똑바로 가져야 돼요. 내가 정말 여기에 순수하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걸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시간, 장소, 조건, 뭐 위치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자세가 바르면은 그 공부에 대한 마음 자세가 바르면은 결국 공부해요. 공부 방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깨어남에서 이제 깨달음까지 가는 경과는 있어요. 아디아샨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5살 때 깨어났죠. 근데 6년 후에 이런 말을 해요. 이전과 경험과 근본에 있어서 다르지는 않지만은 나중의 경험이 처음 것보다 훨씬 명료하고 심오하여 더 완전해졌다. 그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에고가 용해되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남과 깨달음이라고 분리를 했잖아요. 깨어남이란 건 첫 경험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럴 여행이야. 굉장히 허니문 좋은 기간이야. 굉장히 행복하고. 그렇지만 그것도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에고의 어떤 습성 그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들을 나중에 닥각한 거예요. 그런데 6년 후에 깨달음이라는 걸 경험하게 됐지만은 근데 근본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깨어나도 눈앞이고 깨달아도 눈앞인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눈앞의 밀도가 달라요. 밀도가. 제가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했죠. 나와 눈앞이라고. 나가 크면 클수록 눈앞은 작고 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실체성 중심성이 줄어들수록 눈앞은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야. 내가 깨어날 때 눈앞이 내 습성이 남아있어. 80, 60 정도 남아있다 쳐봐. 60 정도? 그럼 눈앞은 40이잖아. 말하자면. 그러면 40의 눈앞이든 나중에 나가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2만큼, 1만큼 줄어들었다고 해봐요. 이래라면 눈앞은 몇이 되겠어요? 99, 98이잖아요. 처음의 눈앞이 뭐 10이든 5든 나중에 눈앞이 그
비율이 뭐 99든 간에 눈앞은 본질상 똑같아요. 그런데 밀도가 달라지는 거야. 밀도가. 나의 에고의 습성, 어떤 집착성, 실체성은 줄어들면 들수록 눈앞은 좀 더 분명해져요. 명료해지고.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심오해지고 더 완전해지고 명료해진다. 이게 밀도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디아샨티는 6년간 정진했어요. 정진. 왜냐하면 여기가 끝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에. 물론 시작도 끝도 여기예요. 근데 그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간에 혼돈스러운 과정이 있었지만 계속 정진해 간 거예요. 이 정진으로서 자기 그릇을 키우면서 비원함의 그릇을 키웠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뭐냐면 동시에 실체와 중심의 어떤 그거는 속성은 낮춘 거예요. 낮춘 거. 비원함이 커질수록.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제가 뭐 여기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보조 진을수님이 이제 수신결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단지 불해면 시즉견성이라. 이거 되게 유명하죠. 이걸 해석하자면은 다만 모른 줄 알면 곧장 견성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드린 말씀이지만은 이제 눈앞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눈앞으로 산다.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 스님이 왜 자꾸 눈앞이라고 하지? 눈앞이라고. 분명히 뭔가는 좀 아는 것 같은데 이 눈앞을 왜 얘기하는 거지? 계속 의문스러운 분들이 많은 거야. 많은데 말씀드리자면 여기 단지불의 시즉견성과 말씀드리자면 눈앞은 암과 모름에 관계없어요. 안다 해도 눈앞의 일이고 설사 모른다 해도 눈앞의 일인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단지 모른다. 그런데 그것을 안다. 이 재밌잖아요. 단지 모름을 알면 그것이 견성이다. 근데 모름을 안다고 했어. 그럼 이게 묘하지 않아요? 모르는데 알아. 아는데 몰라. 이게 암과 모름이 묘하게 합쳐져 있어요. 합쳐져 있어. 암도 아니고 모름도 아니야. 그렇다고 알미 아닌 것도 아니고 또한 모름이 아닌 것도 아니야. 이거 어디서 비슷하게 보지 않았나? 중도에서 그렇게 하는데 비유, 역유역무, 유무합고, 심영중도.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요. 그러면서 유이면서 또한 무이다. 유와 무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도라고. 눈앞도 그래요. 눈앞도 그래요. 암도 펼쳐지고 있고 모름도 펼쳐지고 있어. 근데 알매도 관계치 않고 모름에도 관계치 않아. 근데 암과 모름을 절대적인 반대로서 대칭으로서 그렇게 분리한 건 뭐냐면 나예요. 나. 에고. 나는 무언가를 안다. 혹은 나는 무언가를 모른다. 정반대의 것으로 나누잖아. 근데 눈앞은 암과 모름이 합쳐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도이고 눈앞인 거예요. 나로서 갇혀 살려면 내가 무언가를 알고 모를 뿐으로 극명하게 나뉠 뿐이지만은 눈앞으로 돌아간다면은 암도 포용하고 모름도 포용해요. 이게 전체성으로 확대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 전체성으로 확대되었을 적에 그것을 견성이라고 부른 거예요. 견성. 응? 이게 견성이에요. 보통 초견성이라고 한다면 이 깨어남의 첫 시작을 초견성이라고 해요. 근데 견성이 됐다 하더라도 나의 습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이제 깨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의 자기 습성을 안고 있어. 근데 여기가 잘 정리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행에 있어서 혼돈을 겪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깨어났는데도 뒤따라오는 혼란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깨어났으면은 우리가 다 끝났어야 됐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행 같은 경우도 약간 한탕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견성이면 성불이다. 이렇게 이런 선문에 그런 구절이 많이 있잖아요. 견성, 성불.
근데 사실은 견성하고 성불은 약간 좀 간격 차이가 있어요. 물론 내가 비원음의 정도가 크다. 처음부터 눈앞이 밀도가 엄청 크게 깨어났다. 그러면 곧장 성불로 가요. 견성 성불. 근데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견성이 곧장 성불로 가진 않아요. 깨어남이 곧장 깨달음으로 이르지 않는다고요. 나의 습성들, 나의 어떤 업력, 패턴들, 잘못된 사고들, 중심성, 실체성, 이것은 여전히 좀 남아있고 그것들은 좀 조정되어야 돼요. 근데 제가 요즘 공부인들 만나면서 많이 느끼게 된 게 뭐냐면은 이 깨어남이란 게 없는 게 아니지만은 그 약간 정도가 슬쩍슬쩍 한다든지 좀 찔끔찔끔 한다든지 좀 느낌이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닌데 많이 알고 있고 분명히 경험은 했지만은 그 밀도가 너무 약한 거야. 눈앞에 밀도가. 비유를 하자면은 이를테면 100점이 깨달음이라고 해봐. 성불이라고 쳐봐. 그렇다면은 깨어났어. 깨어났는데 몇 점으로 깨어났냐면 5점, 6점, 뭐 10점 이렇게 깨어났어. 그러니까 깨어남이라는 게 5점도 깨어남이고 99점도 깨어남이에요. 둘 다 본질은 똑같아. 그러나 이 5점과 99점의 밀도가 달라요. 밀도가. 그래서 문제인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나, 에고의 중심에서 눈앞, 이 전체성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이 5점 가지고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이 크기가 커야 돼. 밀도가 높아야 돼. 그러니까 이 5점 가지고 깨어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패러다임의 전환에 이르기까지는 힘이 약하다. 동력이 약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반드시 수행이란 게 필요해. 수행이란 게.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워냄의 연습을 한 만큼 이 비워냄의 마음 끄기를 키운 만큼 그렇게 눈앞이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눈앞으로 확장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럼 나에게서 눈앞으로 확장될 적에 그게 진정한 의미의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이고 깨달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깨달음의 자량들이 좀 있어. 근데 뭐가 부족하냐면은 그 비워냄의 정도가 약해요. 이 수행은 듣기만 해도 된다는데요. 수행할 필요 없다는데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저는 우스갯소리로 듣고 있어요. 백날 들어봐요. 그걸 10년 들어봐 법문을. 안 된다니까. 내가 스스로 비워내는 준비를 해야지 그 법이 담긴다고요. 담긴다고. 그런데 그 일반적인 그 비워내는 준비가 뭐냐면 보통의 수행인 거예요. 근데 수행이 특정 방식으로 정해질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참선을 하든 뭐 어떤 뭐 수식관을 하든 아니면 윗바사나를 하든 절을 하든 저는 수행 방법에 어떤 차별을 두지는 않아요. 자기 인연과 근기에 맞는 걸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어떤 난 뭐 참선 수행만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한테 맞는 게 최고인 거지 뭐. 나한테 안 맞으면은 의미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진정성 있게 끈기 있게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서 마음의 바탕이 그릇이 마련이 되는 거야. 크게. 요 아디아씨한테도 그래요. 당신이 깨어나서 6년간 그거 뭐 했겠어요? 야 깨어났으니까 야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야 수행 필요 없어. 아니 엄청 했을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잘 모르지만은 제가 안 봐도 뻔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여기에 올인한 사람은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역대 성현들, 위대한 이제 선지식들, 조사 선생님들 보면은 수행을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수행 안 하고 깨달은 사람 있긴 하지. 뭐 육조해능 스님 같은 경우. 근데 그건 역사에 몇 명 없다니까요. 근데 수행을 열심히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은 조사들도 많이 있을 거야. 근데 왜 그게 안 나오냐면은 원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수행을 열심히 치열하게 하는 건 원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있다니까.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나로부터 눈앞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려거든 동력을 불어넣어야 돼요. 임계점까지 가야 돼. 계속 불을 지펴야 돼. 지펴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했을 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를테면 물에서 우리가 수증기 갈 때도 물에서 수증기로 변화가 될 때에도 100도까지는 계속 끓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물이 나중에 기화가 돼서 수증기가 돼서 공기 중에 녹아든다고 쳐봐. 그게 무하라고 해봐.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열량을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물이 나중에 수증기로 기화가 돼서 공기 중에 녹아든다는 거예요.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 그때까지는 계속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내가 수행의 자량을 비워냄의 그릇 크기를 마음 그릇 크기를 만들지 않는다면은 이런 깨어남은 벌어진다 하더라도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해요. 패러다임의 전환에 이르기까지는 계속해서 비워냄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식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행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통도 있어요. 고통도 어떤 의미에서 그 밑바닥 치면 자신 존재예요. 어떤 밑바닥 치게 되면은 그 비워냄의 그릇, 어떤 존재의 근원을 만나게 되는 경험도 치르게 돼요. 근데 고통이란 게 그렇게 권유할 만한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에서 잘 못 되면은 정신병자가 되거나 아니면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에크하르트 톨레 같은 경우는 우울증 환자였죠. 우울증 환자였는데 근데 깨달은 사람이야. 근데 그게 잘된 경우예요. 잘된 경우. 뭐가 인연이 잘 맞았어. 우울증 환자 중에 그럼 깨달은 사람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고통이 크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울증이란 거. 어떤 의미에서. 저도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직접 찾아오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뭐 1, 2학년 때 저는 좀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에 돌이켜 보자면은 나 좀 병원에 갔어야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도 뭐 자해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그러고 뭐 자해한 뭐 몸에 흔적들이 있기도 한데 예전엔 그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안 부끄러워요. 내가 어리석으니까 이런 짓 했지 하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어리석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 예전에 어리석었어 하면서 어떤 자의 흔적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게 저 같은 경우도 뭐 잘 풀려서 뭐가 인연이 잘 맞아서 하는 것이지 이 고통이란 게 자기 존재의 밑바닥을 보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예화하기엔 좀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수행은 그래도 위험이 좀 덜해요. 덜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래도 많은 이제 자기 존재의 본성을 확인한 사람들이 수행이라는 기본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는 게 좋지. 고통이란 거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거는 확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취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많이 깨어나고 있어요. 깨어나고 있는데 기왕 깨어나려거든 좀 크게 깨어나는 게 좋다. 이게 좀 적게 깨어난 게 깨어남이 아닌 건 아니지만은 크게 깨어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크게 깨어나려거든 자신의 마음그릇을 분명히 키워야 되고 그 키우는 방식 중에 하나가 가장 이제 보편적인 게 수행이란 거예요. 어떤 방식의 수행이든 내가 어떤 거에 마음 비움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실체화를 녹일 수 있고 에고의 습성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수행이 있다면은 그거를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리고 자주 반복하면서 그 근원 없음, 실체 없음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디아샨티 이 사람 안 봐도 뻔해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저는 알아요. 근데 그게 기본인 거야. 그게 기본. 그냥 슬쩍슬쩍 하는 듯 마는 듯
법문만 듣고 그러진 않았을 거야. 절대로. 자기 정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정말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심도 굉장히 커진 거야. 그러면서 이게 눈앞으로서의 밀도도 이렇게 크게 높여갈 수 있었던 거고, 그런 꾸준한 노력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수행 반드시 필요해요. 허대도 써본 사람이 벗어날 줄 알아요. 허대 안 써본 사람은 벗어남의 정도도 약하다니까요. 수행도 절실하게 해봐야지 수행을 또 멈출 줄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확연히 벗어난다면은, 눈앞으로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면은 수행을 해도 눈앞이고 수행을 하지 않아도 눈앞인 것이고, 안다 해도 눈앞이고 모른다 해도 눈앞인 거예요. 이 눈앞이 분명해져야 된다니까요. 분명해지기까지 수행 반드시 있어요. 그것들이 단지 내가 법에 대한 이게 듣기로서 사량분별을 한다든지 책에서 본다든지 그런 걸로 안 돼요. 마음 비워냄의 연습 준비를 꾸준히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발심으로. 근데 간절함의 문제가 항상 간절한 마음을 유지해야 돼, 이게 아닌 거예요. 자기의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서 나 이렇게 꾸준하게 산다, 성실하게 산다. 그것들을 내가 3년, 5년, 10년 쭉 이어가면은, 흔들림 없이 이어간다면은, 분명히 그런 자세로서 산다면은, 내가 깨어났다면 눈앞의 밀도는 훨씬 더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유의법의 일들이, 나의 습성들이, 에고의 어떤 성향 자체가 흔들리지 않게 돼요. 설사 흔들린다 해도 옳아요. 눈앞으로서 완전 무결해진다면 이래도 옳고 저래도 옳은 거예요. 알아도 옳고 몰라도 옳아요. 수행해도 옳고 수행을 멈추어도 옳은 거예요. 그렇게 밀도를 높여가는 수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책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 제가 이제 한 장을 봤지만은 분명히 좋아요. 저도 오랜만에 이제 본 것 같아요. 6년 만에 본 것 같은데, 이 책 제목이 그렇죠. The End of Your World라고 돼 있어요. 당신의 세상이 끝났다. 당신의 세상의 끝남.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당신의 세상의 멈춤, 종결,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고. 근데 이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해 볼게요. 나라는 중심을 두고 이렇게 실체를 두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나와 동시에 대상 경계라는 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대상과 인연을 상대를 하면서 우리가 온갖 시비, 분별, 애증, 어떤 취착의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시비, 분별, 애증, 취착,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통으로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실체로서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눈앞이라는 안목을 열게 된다면은, 그래서 눈앞으로 완전히 안착할 수 있다면, 이것이 절대적인 안정감이고 견고한 바탕으로 자리할 수 있다면은, 그때는 나란 존재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 모든 진리들이 펼쳐지고 또한 흡수되는 신비의 나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나예요. 그런데 엄연히 다른 나예요. 엄연히 달라요. 실체냐, 통로냐, 고통이냐, 신비냐, 엄연히 달라요. 나라는 실체로서 펼쳐지는 세상은 굉장히 작은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눈앞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게 된다면 우리는 큰 세상을 살고 있어요. 큰 세상. 이런 작은 세상에서 고통을 받을지 아니면 큰 세상으로서의 신비로 살아갈지는 이미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알아서 잘 선택하시고 그 선택에 맞게끔 본인 정진 진실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